우리 행복해지기로 그렇게 결심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2%보다 조금 더 남아있기에 행복은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가 붙잡는 거지요. 오늘 저는 하나님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세계적인 심리학자, 예일대학교 심리학 교수지요. 지능연구의 대가인 로버트 스턴버그가 사랑의 삼각형 이론을 발표합니다. 사랑에는 이런 삼각형이 있다. 근데 그 첫 번째가 친밀감이래요. 서로 친밀하면 사랑이 있고, 사랑이 있으면 친밀하고, 그리고 말을 하지 않아도 눈으로도 대화가 되는,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은 행복을 느낍니다. 그러면은 몰핀보다 더 강력한 에너지가 나온다는 것이지요. 사랑의 두 번째 요소를 열정이라고 합니다. 이성을 잃을 정도의 열정이 생겨야 됩니다. 도대체 무엇이 저 여인을 2%의 가능성만 붙잡고도 저렇게 I'm okay라고 말할 수 있었을까요? 그건 자기 생에 대한 열정입니다. 세 번째 사랑 요소를 서로에게 헌신한다, 희생한다, 책임을 진다. 내 것을 내어주고도 더 기뻐하고, 내가 잘된 것보다 내 사랑하는 이가 잘된 것을 보았을 때 더 기쁜 것. 그것이 일체감입니다. 그것이 동일시하는 마음입니다. 이 세 가지는 상호 약점을 보완해 줍니다. 나의 친밀감이 과연 나의 열정이, 그리고 서로 간의 희생이. 저는 우리 공동체가 이런 꿈을 꿔봅니다. 서로 친밀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열정이 있고, 서로가 서로를 헌신하고 희생하는 그런 공동체. 그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니까 그래요. 미국 오레곤주 한 마을에 시골인데 모여서 영화를 하나 보여주는데 그것이 한국전쟁 영화였습니다. 한국전쟁의 참혹함, 그리고 고아들이 바닥에 나뒹구는 그런 참혹한 영상을 보며 반응하는 크리스찬이 있었지요. 그리고 그들은 한국으로 달려옵니다. 그리고 고아를, 다 죽어가는 아이를 끌어안고, 그리고 기도하는데 놀라운 일은 그 고아가 영어를 어떻게 알아듣겠습니까? 그런데 이 아이가 그 사랑을 먹고 살아나는 거예요. 이 농부가 8명의 고아를 미국으로 데려갑니다. 그것이 1955년 10월 달, 그래서 우리나라 전쟁 마치고 바로 2년 있다가의 일이지요. 그가 바로 그 유명한 해리 홀트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일산에 있는 홀트 복지의 출발이지요. 사랑에는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고난을 받아도 사랑에 감격하면 고난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신비입니다. 사랑은 에너지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도대체 이 사랑이 어디에 있길래 어떤 사람은 받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짐승처럼 살아갈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오늘 7절을 세 번역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서로 사랑합시다. 사랑은 하나님께서 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다 하나님에게서 났고 하나님을 압니다. 맞아요. 사랑은 저절로 생기고 배우는 것이 아니고 익숙해서 생성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제가 존경하는 그 디트레이 보네포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안 믿는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바꿀 수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의 언어를 안 믿는 사람들이 알아듣게끔 그들의 눈높이로 내려가는 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뭘 좀 줄 테니까 받아라가 아니지요. 우리의 모습이 저들의 눈에는 예수님의 모습으로 보입니다. 가끔 뉴스에서 세상을 손가락질할 때 제가 어젯밤에 그것이 알고 싶다를 한 5분 정도 보다가 도저히 더 이상 못 봐서 제가 돌렸습니다. 그곳에는 한 목사가 사람들을 모아놓고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아동들을 10몇 년씩을 착취를 하고 하루에 3번씩 예배를 드리는데 도대체 예배가 뭡니까? 교회가 뭡니까? 근데 그 목사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이래요. 그럼 하루에 3번 예배를 드려요. 근데 아이들을 착취하고 때리고 굶기고 앵벌이를 시킵니다. 오늘 바울을 믿음의 사도라면 베드로를 소망의 사도라 그럽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이 요한일서를 저술한 요한을 사랑의 사도라고 부릅니다. 저 신학교 때 늘 이 요한은 자기를 주의 사랑하는 제자라고 저서에서 표현을 합니다. 이거를 애제자 사상이라 그럽니다. 최후의 만찬 때 예수님 품에 안겨 있던 그 제자가 요한입니다.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소리를 막달라 마리아로부터 듣고 달려가는데 베드로와 함께 달려가는데 제자 그룹 중에 가장 나이 많은 게 베드로고 가장 젊은 게 요한인데 요한이 먼저 도착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갈릴리 바다에 나타나셨을 때 주님이시다 외쳤던 것이 바로 요한입니다. 요한은 늘 예수님께 사랑을 자기가 1등으로 받았다고 생각했고 그리고 늘 사랑받는다고 그래서 늘 자기의 저서에서 주의 사랑하는 제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제가 성지순례 에베소에 갔을 때에 에베소에 가면은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가 승천했다고 믿는 집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요한이 매일 이 마리아가 죽을 때까지 도시락을 날랐대지요. 오늘 예수님은 13장 1절에서 세상에 있는 자가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요한만 사랑한 게 아니에요. 다 사랑했어요. 근데 요한은 자기가 가장 사랑을 많이 받았다고 그렇게 늘 고백을 합니다. 요한복음 19장 26절로 27절이 예수님의 마지막 장면이에요.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는 자기 어머니와 그 곁에 있는 사랑하는 제자를 보시고 어머니에게 어머니 이 사람이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하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제자에게는 자 이분이 내 어머니시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때부터 그 제자는 그를 자기 집으로 모셨다. 저는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말씀 중에 가장 인간적이고 인정이 넘치고 사랑이 넘쳐나는 장면이 저는 이 장면인 것 같아요.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뭐라고요? 사랑하는 제자를 보시고 사랑하는 제자가 누구예요? 요한이에요. 사랑하는 제자를 보시고 어머니 이제 제가 죽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뭐라 그래요? 자 이분이 너의 어머니시다. 함석헌홍에 이런 친구를 가졌는가. 거기에 보면 그 먼 길을 떠나면서 자기의 처자식을 맡길 친구를 가졌는가. 뭐 이런 구절이 나오지요. 우리 인생은 짧습니다. 그래서 다들 뭔가를 이루기 위해서 다들 열심히들 하지요. 그리고 어느 때는 그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낙심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왜 나를 사랑하지 않냐고 그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지요. 이 요한은 그래서 에베소에 그 마리아의 집에 죽을 때까지 도시락을 나르고 그래서 그 집이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기독교는 행함과 진실함의 종교입니다. 그래서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야고보 기자는 이걸 조금 더 우리가 알아듣기 쉽게 이렇게 설명하지요. 같이 읽어볼까요?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그래요. 얼마나 춥겠냐고, 얼마나 배고프겠냐고 말하고 이불을 안 갖다 주고 먹을 것을 안 갖다 주면 사랑이 아니에요. 어제 그것이 알고 싶다를 이렇게 보니까 아이가 말 안 듣는다고 죽도록 때리고 굶기는데 이 아이가 거기서 15년 보통 17년 있다가 탈출해가지고 나와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때 정말 죽을 것 같았대요. 근데 이 아이들은 지금도 자기가 하나님을 배신하고 나온 것 같은 트라우마에 있다는 거예요. 언제 하나님이 아이들을 굶기고 아이들을 때리면서 그것이 사랑이라고 가르치라고 합니까? 누가 그런 목사에게 너는 나의 종이라고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시겠습니까? 오늘 말씀에서 저는 하나님은 사랑이라. 하나님은 사랑이라. 이것이 호 데우스 아가페 에스틴입니다. 제가 헬라어를 쓴 이유는 여기에 아가페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데우스는 하나님이에요. 데우스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표시할 때 이렇게 세타로 표시하지요. 데우스, 아가페. 스트로그의 사랑도 아니고 에로스의 사랑도 아니고 아가페의 사랑인데 하나님은 그 아가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다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생명이고 하나님은 빛이신데 하나님을 한 단어로 가장 잘 표현한 단어가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얼마나 사랑했어요? 죄 지은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독생자를 보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9절, 10절 같이 읽지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대요. 우리가 교회를 나온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우리를 영화롭게 해주셨대요. 이 은혜가 있는 사람은요 교회에 와가지고 큰 소리 안 칩니다. 이 은혜가 있는 사람은요 인생 살면서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러십니까? 이러지 않아요.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이 그런 간증을 해요. 그 아시다시피 그 아버님이 그 조그만 개척교회 하다가 금식 기도하다 돌아가셨지 않습니까? 근데 어머님이 미국 사신대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미국 집회에 갔다가 어머님께 찾아갔대요. 이찬수 목사님하고 저하고 공통점은 막내라는 거예요. 굳이 찾자면. 그런데 이 이찬수 목사님이 어머니께 갔는데 어머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찬수야, 나는 아직까지 평생 살면서 하나님을 원망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다. 그리고 네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그날도 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단다. 뭐 이것이 큰 집회에서 간증했다면 약간 포장할 수도 있겠지요. 근데 뭐 막내 아들 앞에서 그 엄마가 노모가 뭘 포장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을 원망한 적이 없대요. 그러면서 이찬수 목사님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어머님의 그 마음이 믿음이 흘러와 자기같이
이런 목사에게 이렇게 복을 보여주시는 것 같다고. 그래서 자기는 목양실 입구에다가 날마다 죽노라를 써붙여놓고 날마다 죽는다고. 저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날마다 죽어야 우리 주님이 삽니다. 우리가 살면은 우리 주님이 또 십자가를 또 지셔야 돼요. 복음 중에 복음이요. 성경 66권을 한 줄로 줄이면은 우리는 뽑는 게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우리 같이 받들어 봉독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정말 이 말씀을 믿으시는지요?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그 독생자 예수를 믿기만 하면 멸망하지 않고 페리시하지 않고 영원한 이터널 라이프, 영생을 주시려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해서 독생자를 주셨다는 이 사실을 믿으시는지요? 이거를 믿어야 그때부터 우리의 생은 펼쳐집니다. 근데 미안하지만 교회를 다니면서도 이거를 100% 안 믿는 분들이 있어요. 뭘 보면 아는 줄 아세요? 자기가 잘났어. 자기 의가 강해. 자기 고집이 있어. 우리는 주님 앞에 죽어야 됩니다. 그 목사님은 어떠냐고요? 저도 자꾸 죽었는데 또 부활하고 하지만 저도 여기 나오면서 마지막 기도하고 나왔어요. 주님, 저는 죽고 주님만 오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그 13장에서 사랑장에서 이렇게 말하지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우리 주님은요, 새 계명을 주는데 그 계명이 뭐라고요? 서로 사랑하래요. 그리고 서로 사랑하면 이제야 너희가 내 제자인 것을 알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님의 제자이신지요? 여러분은 쭉정이가 아닌 알곡, 무리가 아닌 제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뭘로 증명한다고요? 서로 사랑하면. 어떤 사랑이요? 아가페 사랑. 우리는 빛을 내질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빛을 받는 존재들이지요. 그 빛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받아서 우리는 빛을 전하는 전달자일 뿐입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이 그런 유명한 말을 남겨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고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는데 천하 인간의 사랑할 존재가 너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우리를 사랑한다. 그게 어거스틴의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신다고요? n분의 1로 사랑하는 게 아니고 세상에 사랑할 게 나 하나인 것처럼 나를 사랑하신다. 그게 어떻게 그 말씀에 좀 아멘이 되시는지요? 저는 이렇게 어저께도 말씀을 다 준비해놓고 목양실에 앉아 있는데 다윗의 고백처럼 제가 무엇이 간데 이렇게 은혜를 부어주시나이까. 용서하고 들어주세요. 옛날에는 토요일날 맨날 11시, 12시까지 있었는데 요즘 이제 토요일날 7시가 넘어가면 못 있겠어요. 에너지가 떨어져요. 제가 뭐 몸 생각을 해서가 아니고 몸이 이제 더 이상 고만하래요. 그러면 제가 설교가 다 완성돼서가 아니고 저는 설교를 보고 또 봐도 또 부족하고 또 부족해서 막 하지만은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마음은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냥 너는 그 사랑만 전하거라. 여러분들, 제가 무엇을 여러분에게 줄 수가 있겠습니까? 지식도, 경력도, 스펙도 아무것도 없고 그냥 우리 주님이 저를 사랑해 주셨듯
그 사랑을 전달하는 전달자. 그래서 주님이 나중에 그래 네 목회하다 온 게 아니고 내가 하라는 대로 시키다가 왔구나. 저는 그 소리 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인생 살기가 녹록지 않지요? 그런데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에서 이렇게 말하지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저는 우리 교인들 보면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보면은 우리 교인들 같은 교인들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너무 고맙지요. 그리고 이렇게 귀한 교인들과 함께 목회할 수 있는 나는 참 행복한 목사다. 그런데 말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이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1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여기서 마땅하다는 게 헬라어로 오페일로예요. 이 오페일로라는 단어는요.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갚아야 될 당연한 부채를 쓸 때 오페일로라는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요. 내가 좀 은혜 좀 받았으니까 사랑할까가 아니고 서로 사랑하는 것. 우리는 빚을 진 자예요. 채무자예요. 그래서 사랑의 빚을 진 자가 그 사랑의 빚을 갚는 오페일로가 마땅하도다. 만약이에요. 빚을 졌는데 빚을 안 갚으려 그래요. 그럼 그걸 뭐라 그래요? 사기죄라 그래요. 그죠? 돈을 빌렸는데 돈을 안 갚아. 그러면 도둑 아닙니까? 사기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께 사랑을 받았는데 내가 무엇이 간데 이렇게 복을 보여주시나이까?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흘려보내지 않는다면 우리는 도둑이 되고 사기꾼이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지금 그 말씀이에요. 사람은 사랑을 먹고 사는 존재입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저는 이걸 보면서 미국 버지니아주 카페퍼시시에 한 개가요. 호수에서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슴을 발견하고 지금 들어가서 입으로 물어서 건져냅니다. 그리고 건져낸 다음에 저렇게 계속 핥아줘요. 얼마나 어린 사슴이 놀랬겠어요. 그러니까 막 혀로 핥아줘가지고 막 하는데 그때 어미 사슴이 나타나니까 이제 어미 사슴한테 인계를 하고 떠나갑니다. 저는 이것도 너무 감동적이지만 그 다음이 너무 감동적이에요. 그 다음에 이 어미 사슴이 새끼 사슴을 데리고 이 개한테 찾아왔더래요. 개한테 찾아왔더래요. 왜 찾아왔겠어요? 고맙다고. 고맙다고. 미물도 어려움에 처한 이들을 구할 줄 알거든. 자기를 구한 이에게 고마워할 줄 알거든. 하나님의 형상이 담겨있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저 사단의 세계에서 우리를 건져주셨는데 그 고마움을 몰라서 해야 되겠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원래는 욕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랑 같이 운동 시합을 저 옛날 얘기예요. 요즘은 안 그런데 운동 시합을 한 분은 잘 안 하려고 그래요. 왜냐면 저는 이길 때까지 하니까. 저는 이길 때까지 하니까. 굉장히 저는 승부욕도 있고
욕심이 많아서 뭐든지 하면은 1등을 해야지 막 되는 성격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지난 시간 동안 그게 아니라는 것을 저한테 가르쳐 주셨어요. 목회는 그게 아니다. 목회는 그게 아니다. 저 어린 사슴이 엄마 말을 안 들어서 들어갔는지, 아니면은 자기 호기심에 들어갔는지, 발을 헛디뎠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물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 개가 가서 묻지 않아요. 무조건 물어서 꺼내오고, 꺼내온다고 다 꺼내오는 게 아니에요. 그거를 핥아주고 어떻게든지 어린 사슴 살려줍니다. 그리고 조용히 떠나는 거예요. 그 유명한 페스탈로치가 이런 말을 합니다.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이 가까이 오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언제 오세요? 사랑할 때 오세요. 아니요. 사랑하면 하나님이 들어와 계세요. 우리는요. 선천적 이기주의자들이라서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파요. 인류 최초의 살인은 시기에서 온 거거든요. 늘 비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넓은 아파트 가지면 만족하실 것 같습니까? 높은 자리 올라가면 만족할 것 같습니까? 우리 인간은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요.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아요. 어차피 전 누워서 잘 때 늘 그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저는 나중에 입관 예배 드릴 때 그 생각을 해요. 사람이 죽으면요. 그냥 관이 요만해요. 관 들어올 때 보면 깜짝 놀라요. 근데 거기에 들어가면 어쩌면 그렇게 사이즈가 잘 맞는지 폭 들어가요. 손발 꽁꽁 묶여서. 사람이 끝을 보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이 미련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다 끝이 있습니다. 이 나그네 인생길 하나님이 이리 온나 그러면 손 놓고 갈 때가 오지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사랑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 이마고 데이가 있다는 얘기 무슨 얘기예요? 이 안에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에 등에 업혀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손을 한번 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무 죄를 경험한 적이 없으신 그 주님이 나의 죄 때문에, 그리고 어거스틴의 말처럼 천하인간 중에 나만 사랑하듯이 사랑한 거예요. 저는 요한을 보면서 예수님은 다 사랑하셨어요. 근데 요한은 늘 자기가 가장 사랑받았다고 그렇게 고백했고 그렇게 하고 살았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중에 유일하게 천수를 누린 제자가 저 요한입니다. 저는 하나님이 끝까지 남겨놓으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순교당하는 것보다 더 힘든 게 살아가는 겁니다. 순교도 힘들지만 순교는 그냥 탁 죽는 거지만은 살아서 90 넘어까지 있다는 얘기는 믿음을 변하지 않고 끝까지 그 믿음을 지켜나간다는 것은 순교 못지않게 쉬운 게 아닙니다.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며 매일매일 또 내일을 어떻게 살아갈까? 그 염려와 걱정, 두려움이 있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가까이 오세요. 저는 우리 교회가 딴 거 자랑 뭐 할 것도 많지만 딴 거 자랑하지 말고 서로 하나님의 사랑을 뜨겁게 서로 사랑해서 늘 하나님이 이 안에 계신 공동체,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신 목장,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신 가정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인간은
인간의 사랑은 그렇게 오래 못 가요. 막 별거 다 해줄 것 같지요. 자기와 이해관계가 틀어지면.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세요. 우리가 주님의 사랑 안에 있어야 됩니다. 이 사회가 갈기갈기 찢어지고 상처투성이가 되고, 그래서 그 지하철에서 그 20대 그 청년이 담배를 피면서 자기 보고 뭐라 그러는 이들을 욕을 하고, 그리고 분노에 차서 자기의 아이를 그렇게 학대하는 그런 세상을 살아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 사랑이 없어서 그래요. 이 우리의 복잡한 문제는요, 사실은 사랑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 사랑만 있으면요, 못 건너갈 강이 없지요. 이 사랑으로 해결 안 되니까 이거를 술로 해결하고, 마약으로 해결하고, 돈으로 해결하고, 갑질로 해결하는 것이지요. 가정에 뭐가 있습니까? 가정은 옷, 집, 가구, 이거는 다 생활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에요. 정말 필요한 거는 사랑입니다. 교회가 뭡니까? 교회 건물, 신디, 의자 다 있어야 되지만 이거는 우리가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 필요한 도구에 불과해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지만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다고 말씀하십니다. 내 옆에 있는 분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꼭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나한테 이러냐고요? 내가 먼저 사랑하면 돼요. 우리 주님이 그러셨거든요. 우리 주님이 그러셨거든요. 제가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보지요. 지금까지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완성된 것입니다.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도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보여달라 그러지만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그 나와 함께 있는 성도에게, 가족에게, 그리고 목장 안에서 거기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저는 오늘 정말 뜨겁게 서로 사랑해서,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는데, 저는 알아요. 제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이라는 거를. 그냥 겸손으로 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그런데 사랑하면 다 덮어집니다. 서로 사랑하고 그래서 천국을 누릴 수 있길 바랍니다.